오늘은 성경 퀴즈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퀴즈를 낼 때 잘 듣고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나는 8남 2녀 중 남자 형제 중 막내입니다. 나는 수금을 잘 연주하고 시도 잘 짓습니다. 나의 첫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나는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대목이 오면 아마 정답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나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정답을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다윗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한 분이 좀 다른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다윗입니다. 구약에서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칭찬 일색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델로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성실히 준행하였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선대했습니다. 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다윗 왕을 가리켜서 성군 다윗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결정적인 오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의 타이틀은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범죄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이 시편 51편 앞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성경이 있으시면 당장 성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우리는 이 다윗 왕의 부끄러운 과오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여서 아기를 임신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억지로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여 그 임신한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부하들을 생각하며 자신만 안락한 삶을 즐길 수 없다며 아내와의 잠자리를 거절하자 일부러 그를 맹렬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결국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죄를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찾아와서 양과 소를 많이 소유한 욕심 많은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탈취한 사건을 예로 들어 이 부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고 다윗 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분노하면서 그 부자를 잡아 죽여도 마땅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로 다윗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을 잃어야 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징계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이 회개하였던 그 무렵에 쓰여졌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의 참회시 또는 다윗의 참회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설교를 너무 잘해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참 악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다윗의 참회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으로서의 인간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다윗의 참회시이기도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참회록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51편을 가지고 참회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의 범죄와 참회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다음에 4가지 질문에 성경적인 답변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죄 가운데 있는 성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두 번째 질문은 참회란 무엇인가?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참외가 아니라 참회입니다. 참외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고요. 참회입니다. 참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은 참회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질문은 참회가 가져다주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인가? 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성도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4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 죄 가운데 있는 성도의 영적인 상태는 더럽다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더럽다는 것입니다. 2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지금 여기에 사용된 표현들, 그러니까 말갛게 씻으시며 깨끗이 제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씻어주소서, 이런 표현들은 모두가 세탁 용어입니다. 세탁 용어.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더럽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세수하지 않고 목욕하지 않아서 더러운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시커멓게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얘기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을 때 그의 영적인 상태는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기쁨을 상실한 상태가 됩니다. 3절과 8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항상 자기를 정죄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저지른 죄가 나를 향하여 너는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성도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맙니다. 1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죄 가운데 있는 성도가 경험하는 가장 비참하고 치명적인 상태는 단순히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는 경험을 하고 자기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마치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신 것처럼 침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 가운데 있는 성도의 영적인 상태는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맙니다. 12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성도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자체를 상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은 얼마든지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의 감격을 맛보지 못하면 그는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자와 같은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네 가지 영적인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성도는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침체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참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참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참회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참회란 신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비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참회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회는 죄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네 가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사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가 범한 죄악을 아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참회할 수 없습니다. 참회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죄는 결국 주님의 목전에서 주께 범한 죄임을 아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기가 사람에게는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는 인간의 모든 죄는 결국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였음을 알지 못하는 참회는 진정한 참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불상 앞에서 엎드려 참회를 하기 위해서 저를 1000배, 10,000배 하였다 해도 제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의 죄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참회한다고 불상 앞에서 절하는 거 보셨죠? 뭐 절에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겠지만 이런 텔레비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 불교 신자들이 여러분 그 절할 때 그 절하는 모습
그 동작 보셨죠? 뭐 우리가 명절 때 이렇게 절하는 거랑 다릅니다. 저도 정확히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그냥 그 바닥에 대고 손을 뭐 이렇게 펼쳐가지고 또 그렇게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1000배 해요. 1000번 해요. 1000번.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1000번 절을 하면서 참회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참회하는 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뉘우침, 후회 정도는 되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참회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태중에서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을 아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회란 단순히 내가 저지른 몇 가지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반성 정도가 아닙니다. 참회의 본질은 내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시커먼 까마귀죠. 까마귀가 새끼를 낳는데 하얀 백로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까마귀는 까마귀를 낳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의 영향 아래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참회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 비롯된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넷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죄로부터 자기를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의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그 자체가 또 다른 범죄 행위에 불과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참회는 이 네 가지 사실을 알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참회란 또 무엇일까요? 참회란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시편 51편을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편 51편 전체가 오늘 저의 설교의 본문입니다.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장 중심된 정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 비롯되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혐오와 후회로 인해 슬퍼하게 되고, 또 하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자기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 나오는 슬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니까 괴로운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고,
더 근본적인 슬픔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덩어리구나. 내 본성 자체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할 때 슬퍼하는 그 애통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통회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닭이 2번 울자 밖으로 뛰쳐나가 어떻게 했죠? 슬피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고 하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목숨이 이토록 되자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떠오르자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울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는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끊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눈물을 흘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참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3번째로 참회란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실토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참회록을 영어로 Confessions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고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몇 번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독서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 또는 고백록을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여러분, 강추가 뭔지 아시죠? 네. 뭐죠? 강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요, 경건서적도 많이 읽으세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 가을에 다른 책은 못 읽으시더라도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구입하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거스틴은 이 고백록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방탕했던 과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친구들과 남의 사과를 몰래 도둑질한 일부터 쾌락을 탐닉하기 위해 밤마다 홍등가를 거닐었던 사실, 그리고 어거스틴이 10대 시절에 10대 청소년 시절에 사생활을 갖게 되고 여러 여인들과 동거한 일 등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을 부를 때 어거스틴 이름 앞에다 뭐라고 부르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뭐예요? 성이 뭡니까?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입니다. 홀리. 그런데 여러분이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을 읽어보시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이런 작자가 성 어거스틴이야? 이렇게 방탕한 사람이 무슨 성 어거스틴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에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걸 읽어보시면 어거스틴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어거스틴과 같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비록 알지 못하고 행하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죽어갈 때에도 그 앞에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한 죽음이라고 당연시했습니다. 스데반은, 아니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자신의 과오를, 죄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번째로 참회란 다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짐하는 것일까요? 이제 죄를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겠다는 다짐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슬피 울고 죄를 자백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잘못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똑바로 살겠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 참회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있게 되면 주의 도를 전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참회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참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간음죄, 살인죄와 같은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참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많은 긍휼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이 인자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약속을 깨뜨린 자에게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인자와 그 자비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죄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을 여러분 꼭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각 절마다 동일한 후렴구가 2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후렴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잘 아시네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척척 박사이십니다. 그런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많은 자비 긍휼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죄를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참회가 가져다주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회복. 그렇습니다. 참회는 죄로 인해서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줍니다. 더럽혀진 심령이 깨끗이 씻겨지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그리고 상실되었던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솟구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챙겨가지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렸던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 둘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참회는 이렇게 죄 때문에 우리가 몽땅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다 찾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